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 그런 정말 주옥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성경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이미 2000년 전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정과 또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들, 이것은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지도자가 악한 지도력을 행하는 자여도 그 지도자의 권세를 허용하시는 것. 그래서 허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를 져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그죠?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직결 심판을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 상태에 머물도록 우리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셨던, 유기를 하셨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도자가 악한 지도력을 행하는 자여도 그 지도자의 권세를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드러내냐면, 허락된 그 지도자의 통치에 따르는 실제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우리 편에서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를 우리가 그 지도자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결코 우리 편에서, 그건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지도자의 그 통치를 따를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되게 의로운 생각 같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즉 내가 주인된 생각이 기저에 아주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잘 알잖아요. 그 합력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으나, 심지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일을 기필코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악한 일들이 있어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참새 한 마리도 그 참새 한 마리의 보존을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악한 구조조차도 허용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지도자의 통치에 따르고 신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문제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불합리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다른 관념이다 할지라도 그 의견에 순종하는 태도가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다. 국가의 의무와 이 신앙의 의무가 충돌할 때 우리는 당연히 국가의 지도자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구별하여 보여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치원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경찰차가 무서우신 분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차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와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찰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국가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워진 이들이라는 것이죠.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편적인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또 부정과 부패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부의 일에 동참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꾼이라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분들을 짭새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죠? 그 아까 저도 모르게 경찰차를 백카 막 이렇게 부를 뻔했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경찰, 나으리, 옛날에 다 나으리가 나으리 그런 분들. 근데 우리가 너무 막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여기고 또 뭐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근데 가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그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써있단 말이지. 근데 맨날 저 식충이도 저 맨날 나라 동안 처먹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아멘. 6절로 7절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독촉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세금의 목적이 뭡니까? 세금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루는 목적이에요. 세금이 없다면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마땅히 그 나라의 국민된 의무로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모아서 이 나라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불법적인 그런 방편들을 막 우리가 발동해가지고 탈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권력 구조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순응하고 복종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인데 우리가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 우리 손으로 그리고 불법의 세상이 되는 일에 우리가 일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여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결코 구별되지 못한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그런 국가의 국민된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전했었던 메시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급작스러운 그런 무브먼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먼저 행동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일은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경이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막 나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편 어딘가에 우리가 서가지고 막 뭔가 무브먼트를 열심히 하는 일들보다 우리가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유익을 준대요. 뭐냐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게 평화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결국에는 내가 속한 어느 진영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모두가 평안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마음에 숨은 그 심의를 우리가 늘 항상 잘 들여다봐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편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굳이 우리의 소속을 밝힌다면 우리는 예수파.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문제가 아닐 때에는 성도라면 나라의 위종자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정해진 세금을 잘 내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간단해요. 말씀대로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거는 로마 시대에 뭐 해당했던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프레임대로 막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 있잖아요. 사랑.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사랑은 언제나 빚을 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빚을 지는 속성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목적이 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자 편에서는 항상 빚인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베품을 받은 사람 편에서는 아 너무 당연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아 너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뭘 그런 마음을 나한테 표현해주고 그래. 아 너무 고마워. 아 이거 어떻게 신세를 갚아야 되지? 이런 사랑에 빚을 지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그 빚이 어때요? 근데 그걸 막 받으면 막 무겁고 막 부담스럽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게 송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되게 아름답잖아요. 사랑의 빚이라는. 그죠? 바울은 이 빚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빚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성경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점이 단순히 그냥 사랑해라라는 말로 통용될 수 있는 말일까?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구조적으로 이 말씀을 거꾸로 살게끔 만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거저주고 베풀고 조건 없이 나누는 사랑의 빚은요, 우리는 피하라고 합니다. 그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내가 좀 궁핍하고 핍절해도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수준 정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왔었던 사도행전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가 물질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입체적이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내가 넉넉하게 누릴 것을 누리고 남은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던 것을 롤모델 삼아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콜링하셨을 때 너 나를 정말 쫓고 천국을 가고 싶니? 그럼 네가 가진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줘라. 삭개오가 회심을 했을 때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주님, 제가 누군가한테 폭리를 취한 게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제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항상 이게 믿음과 실제가 병행하는 거예요. 병행하는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을 빛과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런 사랑의 빛은 피하려고 하고요. 반대로 내게 허락된 것 이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용카드라는 빚이지. 여러분 신용카드 빚이에요. 신용카드 빚이다. 그죠? 신용카드가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보편적인 사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포인트도 쓰면 알뜰한 그게 속임수고 실제로 신용카드를 써서 내가 내 소유에 갖고 있지 않은 돈 이상의 것을 쓰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게 쌓이잖아요. 신용카드가 빚이 아니라면 쌓이지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상환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의 빚을 쌓여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상의 것을 내 욕심으로 내 자아가 추구하기를 바라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허구의 돈을. 나중에 갚으면 돼. 저기 2달 뒤에 목돈 들어오기로 했어. 그때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은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국 이런 신용카드라는 빚을 집니다. 대출이라는 빚을 져요. 철저히 존재적인 죄인의 특징인 나를 더욱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논리는 어떤 식이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편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상당히 진리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뿐 아니라 이런 보편적인 상식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비성경적이고 또 자아 숭배적인 이런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구별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려워요.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일. 지식적으로는 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내 상황에서 결정할 때는 번번이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까지 졌던 건 괜찮아요. 괜찮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근데 그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앞으로는요, 자족합시다. 아멘. 자족하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심이 최선이라 여기고 허락하신 것 안에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며. 그러니까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자고. 제발 자족하자고. 굳이 막 빚 내가지고 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지식 다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관념적인 거야. 그거는 실제가 아니니까. 마땅히 패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태도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내가 패배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신 고백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로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역시 이렇게 허접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말로 고백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런 존재인데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라며. 근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주님이 이 진리가 결론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붙들고 정말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 큰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편적이고 세상적이고 성경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빛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내가 꾹 참고 기쁨으로 주님 행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승리인 거예요. 아멘. 이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실제 이런 게 실제지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복음 좀 알고 있다라는 것 정도 수준에서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지식적인 동의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뭐예요? 복음이 뭐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복음의 증인된 삶이죠. 사랑의 증인은 뭘까요? 사랑은 뭐예요? 애매하면 뭐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사랑의 본체가 되신, 사랑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랑의 증인, 복음의 증인 같은 말이죠. 나에 더 함몰되어서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입고 내가 더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비싸고 신형 자동차 타고 싶어하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죠. 악한 사람,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동일하게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2019년을 살고 있는 참된 성도라면 우리의 관심은 서로에게 더 머물고 서로를 더 돌보고 서로에게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 마음에 해를 주지 않고, 이게 뭘까? 마음에 해를 주지 않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린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뭐냐면 내가 되게 입고 싶었던 옷이야. 근데 내가 되게 입고 싶었던 옷을 누가 딱 입고 있어.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걸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막 말씀으로 막 엄청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옷 저거 비싼 건지 다 알고 막 요즘 유행이고 이러니까 내가 저거 사면 안 되고 주님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안 샀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 지체가 그걸 딱 입고 나타난 거야. 그게 마음에 해를 입힌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아가는 이들의 그 사기를 뚝뚝 떨어뜨리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해를 입힌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거죠. 외식. 여기서는 막 그지같이 와. 근데 막 밖에서는 막 화려하게 다녀. 이런 거 외식인 거예요. 밖에서도 똑같고 여기서도 똑같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이게 약간 이런 거지. 흉내내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내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것이 차곡차곡 나의 실력으로 쌓였을 때 내가 결혼식장에 가도 막 내 옷장에 걸려있는 그런 막 뭐 명품 드레스라든지 명품 수트를 그럴 때는 다 입고 왔는데 막 교회 올 때는 막 이거 그지처럼 입고 막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아유 주님 말씀 내고 밖에 나가서 막 페라리 막 이러고 이거 자체 이상한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서로에게 마음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 잘 생각해요. 믿음의 분투는 함께 싸워나가는, 주님이 하신 공동체의 목적이 그거예요. 공식이 그런 거라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몸부림을 하는 것, 이게 참된 성도 아니겠어요?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땅과 나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전환시키는 말씀이 등장해요.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의지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경험하듯이 걱정하게 행합시다. 호사, 연애와 술 취함, 공행과 방탕, 사랑과 시기에 빠지지 마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빼앗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찌질한 거는 세상적으로 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내가 골방에서 막 그걸 갖고 실험하고 있는 게 찌질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막 찌질함 속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주님은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더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자아 숭배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주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호령해서 천사들을 예수님이 확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두 명씩,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다 에스코트 해가지고 공중에 확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죠? 이게 제가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게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딱 오시는데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냥 이러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곤란한 거지. 뭘 어떻게 돼? 근데 막 내가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시죠. 근데 딱 이렇게 다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지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이런 생각 하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되겠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 맞는가? 나 정말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맞는가? 이걸 당연히 돌아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생각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이 사명,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공동체의 추구하는 목표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말로 백날 그 얘기를 해도 내가 실제로 한 번 살아내는 것보다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고민하는 그 불쌍한 모습, 그 찌질한 모습, 그 찌질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마땅히 준비해야 될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오지 않고선 하는 말이 고작하는 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꼭 그냥 다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정적 때 와서 표주면 안 돼. 그나마 찌질한 거는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시면 기회 없는 거야.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의복을 우리가 새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실제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게 패러다임인가 싶은 거예요. 이런 게 패러다임인가. 로마서 꽤 오래 봤잖아요. 도르트 신조 지금 이제 한 7번, 6번 남았거든요.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늘 이런 거예요.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완전 은혜 장아찌로 절여놓으셨다가 이제 그 은혜 장아찌가 어느 정도 완성이 딱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실제로 우리를 딱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 이런 뉘앙스의 말씀 되게 오랜만에 전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제 주특기였는데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게 맞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실제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패러다임인가 싶다는 거예요. 복음 집회도 그렇거든요. 복음 집회도 그 다음 세션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벌써 딱 제목이 벌써 느낌 오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런 게 패러다임인가 싶어요. 의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동체에 선포되었을 때 이런 말씀의 방향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있는 얘기를 계속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잘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잘하다가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 그냥 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3장은 이런 내용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 경외함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게 실제되지 못한 게 있구나. 내 지금 눈앞에 펼쳐져서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믿음의 문제 앞에 내가 끄슬리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현덕이가 있잖아요. 현덕이가 10만원짜리 베네 저고리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10만원짜리 베네 저고리를 뭐 저기 삼성 뭐 이런 데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 무럭무럭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한테 베네 저고리를 살 때 그렇게 10만원짜리 막 이런 거 안 사는 이유가 뭐죠? 그죠? 너무 단순히 얼마 입지 못하고 작아질 옷에 그 정도의 가치를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순례자. 그 저기 차승원이랑 유해진 나온 거 보이시죠? 스페인 하수.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스페인 자기가 그 며칠 머무는데 그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땅이 얼마입니까? 이 건물은 얼마입니까? 이 차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사겠냐고.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유를 터는 게 맞아요. 내 소유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사는 순례자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성도가 일시적이고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잠깐 놓여진 거예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 그 목적으로 놓여졌다. 근데 놓여져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이건 반성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성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아닌 삶이 있다면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속하고 황급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지. 난 참 연약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지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대가지불을 치르면서까지도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경건과 의와 거룩과 또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에 속한 이들한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 데까지 살아야 돼요. 아멘. 말로 백날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또 이상한 말 나오고 이빨 뭐 이런 거 해보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싫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이 모양.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빨 까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꼴보기 싫고. 근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시간땀 나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게 너 왜 그러고 사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런 거. 저도 가능하다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의 이유를 질문하고 당신의 소망은 뭡니까? 그럼 우리 이 질문 받으려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뭔가 딱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상황이 딱 오면 어때요? 막 갑자기 심장이 꽉 뛰는 거야. 세트피스를 딱 준비했어. 근데 세트피스 할 그 상황이 딱 온 거야. 우리가 작전을 딱, 이게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어떤 뭔가 우리가 딱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한 상황이 실제로 딱 왔을 때 어떠겠어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받으려고 살았는데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 소망의 이유를 잘 설명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 한마디로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마디로. 응?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네, 이 땅 소망이 아니라 만몬을 통한 이 땅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증인들, 그것이 우리 머스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서